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주네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분간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두 주를 찬송하리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새해만 되면은 저는 이제 뭔가 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 가장 새로운 시작은 거듭남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만이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진정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새해 맞아서 저희가 거듭났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찬양 이제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나오겠지만은 더 이상 이제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다라는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떻게 저희가 살았는지 다들 아시죠? 그리고 사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나약해서 넘어지고 그리고 계속해서 실족한 사람들이지만은 더 이상 갖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시간도 함께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주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네, 새해 인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한번 해볼까요? 새로워 보이시네요. 이렇게 해볼까요? 새로워 보이시네요. 새로워 보이시네요. 확 새로워. 네, 이렇게 올 한해도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나는 이제 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한 해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공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1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기 소원하오니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2020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저는 2020년이 왜 이렇게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부터 계속 기분이 좋아가지고 저 혼자 막 웃고 기뻐하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새해를 기대하는지, 제가 이렇게 새해를 기대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상하게 새해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실지 너무나 흥분이 되는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무엇이냐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전 일을 생각하지도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선포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 이전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는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의 가운데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그 포로로 끌려간 나라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새 일을 행한다는 것,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은 이전 일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 고생을 많이 하게 될 거니까 그 고생했던 때를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그런 말씀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전 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포로에서 건짐을 받고 그 노예 생활하던 데서 해방을 맞이하는 그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데서 해방시키시는 이 일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던 데서 해방하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대단한 일들은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은 과거의 좋은 일들이 다 묻혀버려요. 너무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고 나면은 옛날의 집이 잘 생각이 안 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실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는 것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서 이거는 생각지도 말고 기억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고 있을 때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예살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크고 강대한 나라고 이집트라는 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군대는 너무나 강력하고 무서운 군대였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군대가 아닙니다. 독립운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거의 꿈도 꿀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로 여겨지고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을 해방시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날 하룻밤에 하나님께서 다 내보내셨어요. 하룻밤에 애굽의 태도가 바뀌어가지고 다 나가라고 내쫓다시피 해서 내보내고 큰 재물을 가지고 애굽 땅에서 나왔더랬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룻밤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됐을 때에 큰 장애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게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엄청난 일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가게 하시면서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지 아니하셨습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루실 새 일에 비하면은 이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더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도 거기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어요. 바벨론 군대를 이길 수 있는 나라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해방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간다고 해도 이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것도 하룻밤새 있었어요.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룻밤에 망한 것입니다.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하룻밤 만에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가 살아가다가 하룻밤 만에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홍해라는 물이 큰 장애물이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가 큰 장애물이에요. 이 광야 메마른 길을 어떻게 건너갈 것인가, 이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광야에 물을 내고 심지어는 강물을 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인지 애굽에서 있었던 그 일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고 뭐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끌려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새 일을 그 다음에 행하셨더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이 해방을 맞이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시는 일입니다. 그것도 하루 새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이 구원의 놀라운 샘물이 열리게 된 것, 이것도 우리가 전혀 꿈꾸지도 못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실까 싶을 정도로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 일에 비하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해방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 나와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서 살아가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탄식이 있고 아픔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때는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생각하게 되면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며 우리의 미래에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러면 십자가는 과거에 있었던 일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미래에 있는 일이니까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과거에 그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미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일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크고 놀라운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만은 아마 여러분은 저와는 좀 생각이 다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전에 예배당을 빌리다가 먹힐조 예배당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걸 꿈꾸지도 못했더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그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고 그 예배당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제가 이 예배당에 왔다가 어떻게 이런 자리가 있나 다시 감탄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행하셨더랬습니다. 저는 이번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고 불가능한 것이라고 여겨졌고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단식 속에서만 기도해 왔는데 어느 날 그게 현실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뻐가지고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그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했는데 올 한 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꿈꾸는 것 같고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위시하지 아니하고 믿습니다. 그것이 차이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저 바랄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과거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고 그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가 막힐 일들을 생각지도 못했고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이 행하심을 마음껏 바라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사모하는 그런 복된 1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맞아서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우리가 소망하지도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우리의 입에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1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